오늘은 사랑의 사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 좀 좌우로 돌아보면서 눈빛과 목례로만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인사 나누시죠. 소리도 없고 온도도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눈빛이 고작 목례로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교제 참 안타깝지만 우리의 영혼은 서로가 서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사랑의 사계절, 사랑에도 사계절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과 술람 여인은 지금 본문에서 사랑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포도원에 꽃이 피고 향기가 진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 사랑의 현장에 난데없이 여우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이 여우들의 등장 마치 사랑의 겨울과 같은 것이 때가 이르기도 전에 이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의 봄에 찾아온 이런 엉뚱한 상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국 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소속감, 서로에게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이 독특한 소유관계 속에서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솔로몬의 소리가 지금 여인의 청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소리는 그녀의 귀 문전에서 존재감을 상실하고 마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의 귀는 지금 솔로몬의 귀, 솔로몬의 소리, 님의 소리, 그 님의 주파수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한 줄기의 주파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고의 안테나를 동원하는 느낌도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님의 소리를 먼저 감지하고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굉장히 질투심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술람 여인은 사랑하는 님, 이 솔로몬의 소리를 누구보다 빨리 정확하게 먼저 감지하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지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특이합니다. 이 님은 산들을 뛰어넘고 언덕들을 가로질러서 자기에게 넘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등반하신 분 계십니까? 등반을 좋아하는 분 중에 산에서 마구 뛰어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큰일 나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 언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다양한 장애물들이 눈앞에 있지만 여전히 달리기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다가오는 방식을 바꾸어서 달리기를 걸음으로 천천히 뉘엿뉘엿 넘어올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열정적인 그 걸음으로 뜨겁고 긴박한 호흡을 내뱉으며 여인을 향해서 산일지라도 달려서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솔로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짝사랑이 아니라 상대방도 산을 달릴 정도로 뜨거운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쌍방간에 마치 사랑의 마법에 걸려있는 남녀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산들과 언덕들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솔로몬은 한 제국의 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성으로 따지면 아마 전 세계를 제패했던 지혜의 왕이었는데, 그 신분을 가진 왕이 시골의 초라한 처녀에게 다가가는 그 사랑의 발걸음에 켜켜이 놓여 있는 그 산들과 산맥들과 언덕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사회적인 차별과 오해의 장벽들을 다 뚫고 달리면서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사랑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전력으로 질주하는 이 남자의 모습, 어쩌면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높으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술람 여인보다 더 까맣고 더 지저분하고 더 추악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지나와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는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그런 가파른 산을 넘어오셔야 되는 것이죠. 광활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까마귀도 들풀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인의 젖을 먹고 연명하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이런 정말 초라한 그런 산을 넘어왔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존엄이신 그분,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의 뺨을 갈기면서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창으로 찌르는 그런 억울한 산을 넘어오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순결한, 죄가 전혀 없으신 인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의 괴수가 처형되는 그 십자가 위에 오르시는 그 분통 터지는 그런 산도 넘으셔야만 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파르고 험준하고 억울한 이런 산들을 넘어오실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나 그렇지 않고 그냥 결정한 그 사랑의 결단을 끊임없이 전력으로 추진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 마치 솔로몬의 다른 박질 속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달리기의 사랑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교회의 귀는 닫혀 있습니다. 마치 귀머거리 같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밖에서 큰 소리로 우리에게 호령하셔도 우리는 전혀 듣지 못하는, 이 여인처럼 다른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를 먼저 가지기 전에 내 귀가 먼저 차지하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정말 그분의 그 들숨과 날숨이 움직이는 그 리듬도 내가 먼저 파악하고 걸음걸이의 그 보폭, 그 길이, 간격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서 아, 님이구나. 그냥 지극히 미세한 소리만 내게 다가와도 님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민감한 귀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 앞에 고개를 떨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님의 소리로 해석하는 이 독특한 사랑의 해석하기 교회의 심장에서 박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얼마나 들으십니까? 여인처럼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주님의 소리를 배달하는 수레에 불과하다고 여길 정도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자, 여기 보면은요, 노루와 어린 사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루라는 것은 물론 이 성경에도 쓰이기는 하지만 아주 극소수로 쓰이고요. 고대 근동시대 문헌을 보면은 노루 그러면 굉장히 강인하고 늠름한 남성미의 상징으로 쓰임받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노루 같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산을 뛰어넘는 정말 근육질 남성의 정말 강인한 어떤 것도 다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오직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감행하는 그런 강인한 남성의 이미지가 노루와 같이 보인다면, 동시에 여기 보면 어린 사슴은 얼마나 소심합니까? 조그마한 소리만 나도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고 눈치 보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어린 사슴과 같은데요. 지금 솔로몬은 참 특이합니다. 왕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고 위대한 그런 위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작아지는, 너무나도 소심한 사슴 같아지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여인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사랑하는 님은 정말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구나. 사슴 같은 기질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뒷부분을 보십시오.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지금 솔로몬은요, 지금 왕으로서 이리 오너라, 아무도 없느냐, 뭐 이렇게 왕의 호령으로 여인을 호출하지 않고요. 지금 여인이 지금 잠들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도 깨우지 말라고, 흔들지 말라고, 자극하지 말라고, 지금 내 사랑을 가만히 두라고, 원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솔로몬도 그냥 창으로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가리고 있는 미세한 창살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대에는 창문이 그냥 아주 무식했습니다. 그냥 구멍만 뻥 뚫려 있었는데 창살까지 있다는 걸 보면 지금 이 여인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저택에 지금 누워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창살도 방해물 같아서 그 창살 틈으로 시선을 보냅니다. 혹시 목소리를 내면은 누워 자는 사랑하는 님이 놀랄까 봐. 그리고 내가 왔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나에 대한 배려 때문에 얼른 서둘러서 자기 평상시 속도를 위반하면서 빨리 급하게 움직여서 자기를 영접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인의 속도를 존중하고 여인의 상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 남자는 고작해야 그냥 창살 틈으로 자기의 시선만,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시선만 살짝 방으로 보내어서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모습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 또 예수님 이야기죠. 노루와 같은 예수님, 어린 사슴 같은 그런 예수님, 광풍이 휘몰아치는 정말 성난 거친 그 파도, 그런 바다를 한마디로 그냥 잠잠케 만드시는 그 웅장한 남성미,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괴롭히는 그 귀신을 신의 위엄으로 당장 내쫓아버리는 그 강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의 그 밥상, 탁자, 이것을 확 뒤집어 엎는 강력한 그 개혁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도모했던 그 베드로를 필두로 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무서운 하늘의 회초리를 드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호통을 치시는 그 강한 예수님의 모습.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한 여인이 간음의 현장에서 발각되었을 때 이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은요 쪼그려 앉습니다. 쪼그려 앉더니 무슨 땅 따먹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땅바닥에 글자를 쓰시죠. 그러면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주 조용히 감미로운 목소리로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자리를 떠났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자기보다 더 쭈그리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쪼그리고 앉아서 지금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정말 따뜻하고 다정다감하신 예수님의 그 자상한 그 모습.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는 양면성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성품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할 때에도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볼 때는 참 유순하고 부드러운 분이셨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가니까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반듯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모든 사람을 통솔하는 능력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가 또 삶의 현장에 가면 또 깜짝 놀라며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의 이미지가 전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여줄 것만 살짝 보여주는 관리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분과 다른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참 좋겠어요. 마귀에 대해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1인치의 타협도 없이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확실하게 무찌르는, 모든 것을 꺾어버리는 그런 강인한 남성미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인들, 세리들, 장녀들, 연약한 자, 비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한없이 낮추어져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쪼그리고 앉아 함께 연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교회에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드디어 이제 남성의 목소리가 이제 전달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성은 집안에서 잠자는 척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누워서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귀로 다 읽어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님의 소리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귀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이 입을 열어서 자기에게 목소리를 보냅니다. 그렇게 문틈으로 벽 뒤에서 조심스럽게 창문을 훔쳐보고 있는 자가 일어나 나오라고 했을 때 막 호통을 치며 막 괴성을 지르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겠죠. 이 명령형 동사 일어나라 그리고 나오라, 여기 함께 걷자는 말이 아니고요, 나오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어를 항상 반복해서 또 쓰고 있는데 이런 명령을 할 때 굉장히 따뜻하고 자상하고 상대방이 놀라지 않는 가장 적절한 톤으로 일어나라, 나와라 라는 그런 느낌을 여기서 감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호칭이 나와 있죠. 여인을 두 가지 표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마 솔로몬이 내뱉고 있는 모든 말의 모음과 자음에는 이런 따뜻한 사랑,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의미가 모든 그런 문자에 다 채워져서 아무리 명령형의 표현을 쓰더라도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인은 이 목소리를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일어나서 빨리 내가 사랑하는 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싶은데 솔로몬의 그 명령이 안 떨어지는 거. 그래서 마음은 이미 솔로몬이 밖으로 꺼내갔는데 몸이 지금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서 실천적인 그런 기관이니까 이 몸이 움직이려면 말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철이 기다림의 포승줄을 풀고 드디어 그 뜨거운 갈망을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나오라. 자, 14절을 보시면요, 지금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바위 틈 낭떠름, 여기가 아니죠. 11절 보면요, 왜 솔로몬이 여인에게 잠들고 있고 아무도 깨우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왜 자기는 깨우느냐? 깨우는 이유는 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봄이 온 징조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근데 참 꼼꼼하게 디자인된 그런 봄의 표현들인데 첫 번째는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겨울과 우기는요 동시에 옵니다. 여름과 검기가 또 일치하고요. 비가 많이 내리는 그 겨울, 자, 그 겨울이 이제 지나갔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추운 겨울에는 생각의 사랑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겠죠. 이제 활기찬 봄이 왔을 때에는 활동의 사랑이 왕성하게 펼쳐져야 되는 그런 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도 우리는 차분한 사색의 훈련을 받지만 이제 봄이 오면은 우리가 준비한 모든 에너지, 모든 훈련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순간이 다 오는 것이죠. 자, 이제 솔로몬은 이제 겨울이 지나갔다. 비가 멈추었다. 차가운 시대는 지나가고 슬픔의 비는 이제 그쳤으니 이제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나누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불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제3자는 깨우지 마. 그리고 여인 자신도 깨어나서 밖으로 나오는 시점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솔로몬이 자연 만물을 관찰하고 모든 봄의 현상들을 다 관찰한 다음에 비로소 가장 정확한 관찰에 근거한 가장 정확한 판단을 따라 이제 여인에게 밖으로 나오라, 깨어나야 될 시점, 밖으로 나와야 될 시점을 결정하는 분은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처럼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언제 우리가 정말 인고의 겨울을 지나고 모든 슬픔과 고통의 비가 멈춘 다음에 깨어나서 이제 마음껏 활동해야 될 그 시점은 누가 정하느냐? 다른 제3자가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절기와 밤과 낮과 심음과 거둠과 해와 달을 다 창조하시고 타락한 이후에도 언약으로 보증해 주셔서 이것은 땅이 있을 동안에 계속 유지될 거야 라고 계절을 지금 보존하고 계신 그분이 이제 정말 우리의 때, 사랑의 절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제 그런 것을 규정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에는 과연 봄이 왔습니까? 이제 기지개를 펴고 정말 겨울 동안 단련했던 그 모든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봄의 때가 왔는지 그런 것을 영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감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지면에는 꽃이 가득합니다. 굉장히 시각적인 봄이죠. 그래서 봄이 찾아오면은 우리의 눈이 만개한 꽃들로 인해서 막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아름다운 꽃들을 혼자 볼 수 없습니다. 이 꽃들의 아름다움, 너무나 화려한 이 봄을 보고서 누군가 함께 맞이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의 열망이 타올라서 결국 여인을 깨우고 불러내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다양한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라는 것은 언제 나옵니까? 기쁨과 희락이 가득할 때 나오는 노래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히 비둘기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 비둘기라는 것은 아주 로맨틱한 사랑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 사랑에 대한 갈망이 소리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청각적인 봄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13절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열매 그러면 뭐가 자극될까요? 입맛이 자극되지 않겠습니까? 열매. 그래서 미각적인 봄의 현상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었다. 이 열매는 사실 풋열매입니다. 아주 새파란 풋열매로서 이 6월 달쯤에 맺어지는 아주 풍성하고 붉은 그런 무화과, 잘 익은 무화과가 아닙니다. 봄 초에 맺어지는 그런 풋열매가 맺어졌는데 이 풋열매 처음부터 함께 참여하고 싶어서 여인을 밖으로 불러내는, 그래서 입맛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풋열매를 보면서 장차 아주 단맛을 낼 그 무르익은 그런 6월의 때를 함께 기다리고 싶어하는 남자의 마음이 표현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미각적인 봄. 그 다음 보시면요,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혹시 포도나무 꽃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거 보신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작고 보잘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아주 독특해요. 굉장히 강한 향기가 아닌데 그냥 맡고 있으면요 또 맡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향기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그런 은은한 향기를 볼품없는 꽃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포도나무 꽃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후각적인 봄의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지금 바깥에서 봄을 다 관찰하고, 어쩌면 창조자라면 이 봄을 다 주관하고 있고, 여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정말 6일 동안 최상의 상태에 이른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봄의 때를 다 준비한 겁니다. 후각적인 거, 미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시각적인 거, 모든 우리의 오감이 다 만족할 만한 최상의 봄을 준비한 그런 솔로몬이 이제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나오라, 나랑 함께 산책하자라고 지금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렇게 솔로몬은 여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여인이 갖고 있는 모든 몸의 기관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의 어떤 부위도 불만이나 원망이나 불쾌함이나 불행이 느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정말 위대하신 분, 그 선물과 기쁨이 마르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무엇인지 머리털 마지막 끝까지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4절 보십시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바위 틈이라는 말은 굉장히 안전한 곳을 표현할 때 하는 말입니다. 물론 에스겔에 보면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 나는 바위 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나는 이길 수가 있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심지어 신도 나를 멸망시킬 수 없어. 이런 교만을 나타내는 문맥에서 이 바위 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바위 틈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지극히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안전해서 아무도 침투하지 못하는 그곳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감추어진 그런 장소에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곳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표현할 때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위대한 왕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의 날개를 펼쳐서 덮어주고 보호하고 가리고 있는데 감히 어떤 원수가 거기에 침투해서 괴롭히고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하나님 자신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고 가장 안전하고 은밀한 곳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비둘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비둘기라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활력을 주는 그 새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비둘기하고요, 포도주하고요, 어원이 만납니다. 그 히브리어 어원을 소급하면요, 이상하게 비둘기하고 포도주가 딱 만나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포도원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비둘기라고 했을 때에는 마치 연회에서 포도주가 그 파티의 꽃인 것처럼 솔로몬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꽃, 인생의 중심에는 마치 연회의 포도주와 같은 술람미연이 있다라는 의미로서 비둘기라는 표현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비둘기처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정말 기쁨으로, 정말 희락으로 취하게 만드는 최고의 포도주는 하나님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내 모든 즐거움을 저장하는 창고로 삼겠다.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라고 시편의 입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그 교회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는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부르며 춤추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쁨에 압도되는 그런 이유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둘기라는 표현이 포도주와도 연결되어 있고 잔치의 최고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가 되신다 라는 것이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앞에서 봄의 현상들에서 뭘 설명했습니까? 꽃이 핀 그 화려함, 그다음에 새들의 노랫소리가 가득한 것, 그 다음에 무화과 열매가 맺혀서 미각을 자극하고, 또 포도나무 꽃의 향기가 진동해서 내 코를 만족해 하는 이런 자연 만물의 봄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여인에게서 돌아옵니다. 너의 목소리,
너의 향기, 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에게 들려주고 보여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향기, 모든 소리, 모든 빛, 모든 아름다움, 이 술람미 여인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초라한 배경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네 얼굴을 보여다오. 네 얼굴은 너무 아름답다. 봄의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운 얼굴에 비하니까 잡초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여인이 나오는 그런 목소리,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꾀꼬리가 노래하는 그 꾀꼬리의 소리도 그냥 소음에 불과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봄의 때에도 여전히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로운 나의 여인, 술람 여인의 목소리와 얼굴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 뭐 사랑해보지 않아서 느껴지지가 않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진짜일까? 이게 실제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이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자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6일 동안 창조하신 배경에 불과하다. 그 모든 배경의 최고의 주인공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꽃 중의 꽃,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최고의 향기를 진동하는 인간, 그 참된 인간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눈, 코, 입, 귀의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오관은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봐요. 우리의 냄새를 맡으려고, 우리의 향기를 맡으려고, 우리의 얼굴을 보시려고, 온통 우리만 쳐다보기 위해서 모든 이목구비가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 어때야 되겠습니까? 주님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분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는 도구로서 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은 왜 있습니까? 하늘과 궁창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왜 있습니까? 이 땅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로 배달되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 내 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존재, 내 모든 부위, 지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구별된 존재로 있도록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모습이 저는 저희에게도 영광이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소리하고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는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단 한마디만 들어도 이 평생 그 설레임, 그 뛰는 심장 멈추지 않잖아요. 한마디만 들었을 뿐인데 영원히, 유통기한이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한 토막만 들어도 우리의 귀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다 해소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냄새 맡게 하고 맛보여주고 계신데도 우리의 모든 온감은 엉뚱한 곳에 집중하고 있다. 다른 곳에 다 빼앗기고 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번 15절을 이제 보십시오. 여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여우는 누구일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제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아름다우면 어떻게 됩니까? 회방꾼들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향기를 맡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 아름다운 장면 자기가 다 취하려고 그런 여우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으로 보나 또 뭐 과학적으로 보나 특히 여인들은요, 사랑을 하면은 아름다워집니다. 미워하면 독사처럼 변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꽃일 수가 없는데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합니다. 지금 솔로몬의 정말 하늘의 무한대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 얼마나 아름다운 꽃인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꽃, 솔로몬과 이 여인 사이에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고 있는 이 포도원에 여우가 등장했다. 사랑의 겨울이 갑자기 난입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우는 누구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대충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성경에서는 여우가 잘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우 그러면 고대 근동시대에 토굴된 그런 유물들을 보면요, 여우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우는 아주 간악하고 아주 얍삽한 색을 밝히는 정욕적인 남자들을 상징해요. 고대 근동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이겠죠. 나의 사랑하는 꽃, 나의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뺏어 가려는 그런 못된 남자들, 여우들이 이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엄한 목소리로 당장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한치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여인의 냄새를, 향기를 뺏어가고 그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빼앗아가고 그녀의 마음과 관심을 잠식하는 이런 못된 여우들을 단 한순간도 쳐다볼 수 없는 질투의 솔로몬. 자, 그 질투의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여우라는 말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됐는지 한번 보시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2번.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여우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헤롯 아시죠? 헤롯 왕,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런 헤롯을 예수님께서는 그 여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 적도 없는데 마치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 이것은 여우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선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런 인간이 있다면 그 목회자는 여우입니다. 그런 교사가 있다면 거짓 교사도 여우가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에게 잠깐만 오라고, 내가 너에게 정말 기가 막힌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꼬신 이단들이 많습니다. 마치 특혜를 받는 느낌, 딴 사람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아주 고급진 그런 성경 공부반에 내가 택함을 받은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굉장히 존대해주고 굉장히 칭찬해주고 예우해주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탈취하는 그런 여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이단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작은 여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아주 심각한 여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볼 때는요, 아주 심각한 이단과 같은 그런 여우가 아닐지라도 질투심이 정말 왕급으로 강한 그런 솔로몬은요, 작은 여우라고 할지라도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당장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더하십니다. 복음을 완전히 말살하고 복음의 존재를 지우려고 했던 그런 헤롯 같은 여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시키는 거짓된 선지자, 그런 여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질투의 화신인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인데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신임이라. 질투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한 번은 질투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름이 뭡니까? 그 존재를 다 압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이 뭐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이름이 질투라 일컫는 그런 질투의 화신이 하나님이신데요. 이런 하나님의 질투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정말 무시무시하고 너무나 엄격한 명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돌로 쳐서 죽이라 할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여라,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 너무 가혹하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온유하고 더 너그럽고 더 자비로워서 너무 가혹한 거 빼고 괜찮은 것은 살려주자, 이런 판단을 내렸다가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았죠.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잔인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가혹한 느낌이 드는 명령을 많이 하셨을까? 이 질투라는 하나님의 속성, 질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면, 그 무한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1세기 중반, 2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다, 자기의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아주 괴팍한 그런 보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까지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약을 읽다가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라고 해서 구약을 갖다 버린다든지, 그리고 지금도 텔레비전에서는요, 공영방송에서도 그게 막 나옵니다. 정말 신이라면 정말 선하셔야지, 착하셔야지, 우리를 용서하셔야지, 배려하셔야지, 우리가 규정한 그런 신의 속성과 특성을 부여하면서 거기서 벗어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그런 것이 공영방송에서도 마구 방송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물론 이게 구약시대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하는 역사 속에서 불가피한 과정으로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계시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요, 기독교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론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시되는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셨느냐?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늘 어떤 생각을 해도 그 생각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에게 베풀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고 표출한 그 계시의 시대가 구약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뭐 동의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 여우, 아직까지 어린 여우, 여러분 텔레비전 한번 보세요. 어린 여우 유튜브 한번 쳐보십시오.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애완여우로 삼고 싶습니다. 정말 귀엽고 예뻐요. 새끼들은 다 예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여우까지도 그냥 당장 잡아서 처리하라고. 왜 이렇게 왕이 좀 채통을 지켜야지 그 조그마한 거 가지고 저렇게 흥분하시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이 지극하시다.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구약의 정말 엄중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질투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을 다 차지하고 싶으세요. 우리의 귀를 다 차지하고 싶으세요. 우리의 코와 입, 우리의 모든 손발 다 차지하고 싶어하세요. 그래서 그 질투의 역설적인 현상들이 신앙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거 잘 해석하시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로 나아오라, 이 명령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16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지금 여우를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꽃이 핀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포도원에 이 몹쓸 여우가 지금 파괴하고 허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솔로몬이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의 해법이 뭐냐? 여우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첫째, 여우의 존재를 확 지워버린다. 둘째, 여우를 쫓아버린다. 셋째, 여우를 그냥 우리에 가둬서 결박시켜 놓는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우를 제거하는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참 특이한 해법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사랑의 결속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그 여우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여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게 진짜 해법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해법은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나의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유격을 붙일 수 있는 철저한 소속감을 갖는 것. 나는 너에게만 속하였다는 거예요. 내 모든 입, 코, 눈, 귀, 손, 발, 몸뚱아리 다 내 모든 영혼과 마음과 관심과 의식까지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것입니다. 라고 철저한 사랑의 연합, 하나됨, 이런 결속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여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마치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성을 잘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결혼 언약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 30장 22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 속했다는 말은 의역인데요. 원문을 보면은 나는 님의 것이고 님은 나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것, 소유격을 말하면서 철저하게 소유권을 서로가 가지고 있는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뒷장에 가게 되면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가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남편인 줄 알고서도 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지적합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결혼의 언약을 파괴하고 깨뜨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 결혼식의 언약을 깨뜨렸어? 라고 하시면서 취하신 태도는 뭐냐 하면요. 교회와의 영원한 결별을 선언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럴 것 같은데 나 다시는 안 만난다. 이제 이것으로 우리 관계를 끊자라고 말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되, 맺을 미래형입니다. 장차 또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깨어진 언약,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언약의 완성이죠, 그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나의 법, 그들의 마음속에 나의 영을 그 안에 두겠다는 것이죠. 그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겠죠. 그의 영은 뭘까요? 예수의 영, 곧 성령이겠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이 법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는 과거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려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갱신의 언약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법과 그의 영이 임하시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언약인데, 자,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신 그 성령께서 붓이 되셨다는 거예요. 붓. 그 다음에 마음의 돌판, 신비라고 할 수 있겠죠. 신비. 진짜 돌판이 아니라 마음의 판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그의 영으로 새겨 넣으신 영원히 변치 않고 깨어질 수 없는 결혼의 언약을 새겨 넣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마음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도 다시 상기하면서 여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해법으로
여기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진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날씨를 본다면 이제 저녁이 깊어졌다 이런 뜻이겠죠. 하루가 다 끝나가 버리는데 그 날이 끝나기 전에, 하루가 끝나기 전에 내 사랑하는 님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여인의 마음, 교회의 마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6장 4절에 잘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님이 다시 돌아오는 종말의 때, 시간의 역사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이제 모든 태양이, 역사의 태양이 기울어서 그림자가 이제 동쪽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그때, 그런 종말의 때에 내가 사랑하는 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그런 교회의 마음을 여기에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마지막 장은 일종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여기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가서 2장 뒷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 여러분의 시간, 젊음, 에너지, 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새 나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질투의 화신이 솔로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들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고 향기로움, 아름다움 이런 걸 누리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배달된 그 천상의 향기와 천상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기준을 삼고 이 땅의 것에 근거하여서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의 소유자가 되기 원한다면 영원토록 우리 마음에 새겨서 변치 않는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했다는 이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기억하고 누릴 때에 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봄을 우리는 평생토록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흠없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전부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께 적합한지, 온전히 구별된 그런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극히 거룩한 흠없는 신부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에 자신의 전부를 다 맡기시고 온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다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범사에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부를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전부를 나누는 증인으로 살아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